오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버이날을 정한 이유는 그날에 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더 감사하는 날, 이것이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감사하는 날, 그런 점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이 덜을 오늘 저는 좀 바꿔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 덜을 다로 좀 바꿔서 영어로 all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더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all 다 감사한다라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함께 인사하실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 감사하라.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그러니까 다 감사합시다. 근데 인사할 때 좀 조심하는 게요. 이 다 감사라는 거 영어로는 whatever you do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지난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 근데 옆에 계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의 상황과 현실, 처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다 감사라고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사람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이 하면서 막 이렇게 칠지도 몰라요. 지금 내 상황 처해봤냐고, 내 환경에 있어봤냐고,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 뜻하심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맨날 남편 이야기하니까 이제 남편 좀 제껴두고 아내가 속썩여도 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있어도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다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 감사하라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손을 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테 칠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딱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을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영적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절기에 뭐를 읽었다고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다고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설까요?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걸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인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3절 감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2장 6절 7절 넘어가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감사에 대한 3번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으로 넘어가 4장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 현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옥중서신이 어떤 말씀들이 있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 인생이 이제 마지막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비교해보자면, 세상적으로 한번 인간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과 현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비교해보자면 바울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일단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많은 그 인생 속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처해 있는 그 인생 속에 그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 모든 거쳐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라고. 이 말씀이 아마 그 안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아마 눈물로 하나님께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았나.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내가 거쳐온 모든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어려웠고 너무나 막막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서는 이걸 생각할 때 뭘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냥 어느 이것저것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그게 아니라 올입니다. 다 감사하는 삶. 그런 은혜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 절기,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었을까? 먼저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데, 먼저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시작하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한 7분만 평강하셔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어요? 혹시 밤잠 설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칠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폐회 찬송, 하나님의 약속. 이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평강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평강하시나요? 우리 삶이 진짜 평화롭습니까? 괜찮아요? 살만합니까? 이 평강의 삶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게 내 의지로 결단으로 오늘 평강해야지 이게 30번 외친다고 이게 평강이 찾아오나요?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돈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지면 평강 이야기하지만, 이런 돈 있어 보셨죠? 없어 보셨어요? 돈 있다고 평강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참 많아요. 이런 평강이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평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 있을지어다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때 참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막내딸이 어제 갑자기 거실에 텐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조그만 텐트입니다. 여기서 혼자 자겠대요. 한 오후 5시쯤 저한테 얘기하는, 아빠, 나는 오늘부터 혼자 잘 거야. 속으로, 이야, 좋다. 저희 큰딸은 아직도 이제 니네들 따로 자야지 하면 자기는 4학년 때 혼자 잔대요. 이제 2학년인데 앞으로 2년을 저희하고 같이 자야 돼요. 한번 저녁에 궁금하시면 저희 어떻게 자나 한번 보러 오세요.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조그만 침대 안에 4명이 같이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막내딸이 먼저 이제 자기 혼자 자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녁 잘 때 한 9시쯤에 아빠, 나 3학년 때부터 혼자 잘 거야. 혼자 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저녁에 자다 보면 눈을 뜹니다. 가끔 자다가 잠 설치다 딱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없다? 그때부터 애들은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눈 떴을 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때는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평강은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모르세요? 이게 두려움이 없겠어? 이게 염려가 없겠어?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처해 있지만 그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의 서신서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연약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의 겨움이 있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왜 그에게 고난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심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참 평강 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말씀이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눴잖아요. 신명기 20장의 말씀.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백성도 많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대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억눌려 쓰러지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능히 그 상황과 환경을 넘게 하시는, 아니 깨부셔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는 거고 그 평강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청교들에서 찾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그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오는 여정이 얼마나 만만치가 않잖아요. 도착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들이 거둬들이 추수를 하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죠. 가진 것도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들이 올려드린 추수감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 아니겠어요? 올 한 해 돌아봤어요. 별거 없어요. 감사드릴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한 그 감사 말이죠. 우리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거 좀 길게 하셔야 돼요. 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왜 이렇게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 이게 좀 길어야 진짜 감사한데. 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되면 하루에 1시간씩, 1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24번만이라도 하세요. 자다가도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이 연습이 되어져야 이 추수감 예행 연습이에요. 이 연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가서 따지지 말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감사합니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강이 누려지니까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이 명령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찬양해 하면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지금 처박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해 하면 이게 되겠어요? 지금 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찬양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했을 때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봉 돌려드릴 때 시편 107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왜냐하면 영어는 for예요. 이유는 뭐냐면 He is good. 그는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항상 내게 좋은 분이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His love endures forever. 발음이 오늘 확 나오죠?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의 내용과 조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내게 좋은 분이세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이걸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한 여자 종이 귀신에 걸려 있어요.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치료해요. 온전케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 쳐줘야죠. 칭찬받아 마땅해야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은 일들,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종의 주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귀신 걸려서 이 종으로 점도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온전케 돼버리니까 이건 자기 돈벌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선동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를 가하고, 그냥 매가 아니잖아. 그때는 이 매가 보통 매가 아니잖아.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매잖아요. 그런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제가 그 상황이라면 억울할 거예요. 분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이런 일 당하면 아주 원망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앞으로 나한테 뭐 복자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한 일 당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감당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지금 내게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간수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그 간수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은 내게 좋은 분입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주님은 내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감옥, 인생 말년에 하나님, 내가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고, 내가 마지막까지
때까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비록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내게 좋은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랬잖아.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냥 평안할 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 드려진 내용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그 인생 말년에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감사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준이가. 결과적으로 그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그 30절 31절 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비록 많은 거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거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거기서 대단한 옥중서신의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세 나라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도 감당 못하겠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엎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전쟁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2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죠?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찬양대,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김성환 사람이 좀 싸울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라는, 이건 전쟁에서 그냥 지난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노래하는 자들이 전쟁터 앞장서서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 찬양 부르면서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민족들을 다 멸하잖아요. 이게 감사의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부터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뭐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썼어요.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2가지 예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를 한번 꼽아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의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있었잖아요. 얼마 전 일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실력과 평소 실력보다 훨씬 못하게 이게 시험이 치른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음 추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대학에 합격하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감사드리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해버렸겠습니까? 아니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당장의 현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가 외쳤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자신의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될지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감사 기도로 어둠의 공격을 막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그 힘 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동생을 곁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다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건 사단이 좋아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감사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는가? 물 감사하셨겠지만 대표적인 예들 한번 뽑아볼까요? 5,000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한 사람의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손에 들려져 있어요. 말이 5,000명이 이제 애들과 여자까지 포함한 수만 명을 헤아릴 겁니다. 근데 손에 들려진 것은 어린 아이 하나의 도시락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 영어로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장례식장 가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 이제 조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배신자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22장 17절 19절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올려드려요. 지금 내가 얼마 지나져서 죽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염려, 걱정, 불안에 떠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믿고 감사할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가운데서 12광줄이나 넘치도록 남게 되어지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 유명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찌 다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보니까 언제 끝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 감사합니다. 아직 17절 남았어요. 다 해야 되는데 오늘 그만할까요? 다 해야 되잖아요. 17절은 짧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이에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대가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자녀됨의 가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빠는 너무나 분명하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찌 다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녀됨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 오셨고 예배 마치고 갈 때 제가 악수하면서 봉투 하나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만약 100만 원, 100만 원 그죠? 한 10만 원만 여러분 나가면서 10만 원 딱 쥐어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러고서 버릴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께 10만 원 봉투 끝나고 나눠드리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는 삶에서 그거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 가치를 아니까 절대 버리지 않죠. 내게 유용하게 쓰여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데 그게 뭐 100만 원과 비교되겠어요? 1000만 원과 비교되겠습니까? 1억과 비교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의 인생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너 내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연애할 때 너 내 거야. 안 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것이다라는 거. 이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찌 다 감사가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처해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가 바라본 게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말이죠. 비록 나는 여기서 썩어 죽어지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그 품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찌 다 감사하지 않겠냐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디모데후서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고백이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 어쩌면 유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더라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감당하고 이겨낼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내 아빠 아버지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절기,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신 주님은 내게 좋은 분이시니까.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어찌 다 감사하지 않으시겠냐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 두 손 벌려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안기시겠어요? 이 말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삶이에요.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 내 평생을 드리라고. 내 평생의 삶,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 다 감사하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흘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된 삶을 사시고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속한 곳에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풍족한 것을 누려도요, 그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생각할 수 있으면,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이건 복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고. 주님 어떻게 이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향한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어찌 다 감사가 안 나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아빠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한다라고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상황,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어찌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어눌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좀 안아주시면서요.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두 손을 활짝 펴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바라시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